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면 허무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일상으로 복귀할 거야.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지만 조금 좋아지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가 있어도 위드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일상 회복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다시금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이 회복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계속되는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회복된 이유를 준비했던 사람들, 뭔가를 기다렸는데 다시 그것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하지만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연기되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하면 뭔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구원자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것,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꿈꾸는 것,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의 의미는 더욱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 때문에, 낭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를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참된 구원, 참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성탄은 보다 특별하고 보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탄을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요한처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몇백 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고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식이 강했지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자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앞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사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왜 나갔을까요? 척박한 광야,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 이러한 광야로 왜 세례 요한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이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잘못된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고 또 회개케 해가지고 정말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마귀가 거주하는 땅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또 도망자가 숨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좋은 의미로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진 것도 바로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고양시를 떠나서 저 한적한 시골이나 어촌 마을로 가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공간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조금 비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상을 탈피해서 여행을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복잡하고 탈출구가 없는 우리네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리를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만드는 환경, 이것이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일 가득한데 이거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주님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준비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몸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특이하게 이 사람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성경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옷과 먹었던 음식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 유목민, 베두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양복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요한은 허리에 띠를 찼는데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 들꿀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한이 먹었던 것을 건강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냥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의 몸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에 적합한 삶, 적합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로 만든 털옷은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겉옷이나 망토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사용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올 때에 요단 강물에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하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낙타 털옷은 물기가 빠지기가 쉽고 건조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요한은 광야에 적합한 옷과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의도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이 자기의 역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렸겠습니까? 바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찼던 인물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마치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몸으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바쁘고 힘든 일로부터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덜 바쁘게, 덜 피곤하게 여러분의 몸을 조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라 해야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서 내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바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육체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전철 타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있다고. 여러분,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한가해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드라마도 보고 정보도 보고 업무도 처리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잠시 조금 멀리 하십시오.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절제하고 광야로 나아가고 몸을 덜 피곤하게 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하며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복장을 갖추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마음을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몸을 씻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대 종파 중에서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개종했을 때에는 세례의식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러웠던 이방적인 삶을 깨끗이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세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을 준비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오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샤워하면서 청결하게 잘 유지하고 구원자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세례 요한처럼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분위기, 교회 와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영업하는 매장을 방문하다 보면 이 성탄 트리와 같은 장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분위기를 느낄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허무하고 연기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준비하는 것,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12월이 시작되었는데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자의 탄생을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잘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